이 본문은 이번 주에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을 계속 따라가시는 분들은 이해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3장과 14장은 피부병에 대한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피부병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잘못 먹으면 두드러기가 생기는 것처럼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원인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양한 원인 때문에 피부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 전파력이 강한 그리고 안 좋은 피부병이 사람들에게 생겼다면, 그렇다면 그 피부병은 가족과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전파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보면서 알 수 있죠. 코로나에 확진된 어떤 사람이 옆 사람에게 계속 전염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런 안 좋은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어떤 전파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증상이 있는 사람을 먼저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그 사람을 격리할 것인가 격리하지 않을 것인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증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증상이 있어서 제사장에게 왔습니다. 제사장은 진찰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증세가 미비한 거예요. 미비하다라는 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전되지 않는 것이죠. 멈춰 있다는 것이죠.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하냐면 더 7일을 격리한다는 겁니다. 혹시 7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나 지켜보고 다시 재검한 다음에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음성 판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집으로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환자가 왔는데 그 사람을 꼼꼼히 살펴보고선 그제서야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피부병이 이렇게 운 좋고 경미할까요? 여러분, 피부암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피부에 걸리는 심각한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랬을 경우에 이 악성 피부병을 개역개정,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갖고 있는 매일 성경 순에서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얘기하지만 개역개정은 나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나병과 오늘날의 신약의 나병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나병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한센병은 신체 기관을 변형시키고 사람의 외모를 일그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점점 쇠약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에 나오는 나병은 차라아트라고 써 있습니다. 원어로. 근데 이게 뭐냐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아주 악한 피부병입니다. 다른 거죠. 그리고 이 병에 걸린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 나병에 걸렸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단정짓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나병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레위기 13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따라 읽어보죠. 시작.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악한 악성 피부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떠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영 밖에 그 공동체에 떠나서 혼자 살게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평범한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가족과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며 뭐라고 했습니까? 저 죄인, 이렇게 정죄를 받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나병이 이런 역할을 한 것처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인간에게 죄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평범했던 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고 동시에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죠. 사람과의 분리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나병이 오늘날 우리에겐 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치유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가 될까요? 어떻게 치유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연 치유인 거예요. 진영 밖에 혼자 떨어져서 살고 있다는 건 아무도 그에게 치료도 해주지 않았고 약도 없었고 그냥 살고 있는데 낫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맞아줘야죠. 다시 공동체에 합류시키기 위한 규례가 무엇이냐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장은 그렇게 피부병이 걸렸을 경우, 그 다음에 14장은 그렇게 회복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1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 치유가 될까요? 몇 프로가 그렇게 될까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청결하지도 못하고 또 약도 없고 심지어 그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굶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그 병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또 더 심해서 암으로 발전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까요?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돌아올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회상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통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그 중간 다리의 역할을 맡기고 계십니다. 이때도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똑같이 진찰합니다. 진찰해서 그 사람이 괜찮구나 라는 것을 선언하면 그게 동시에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그를 맞아줄 수 있는 공동체에게도 안심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요. 동시에 어떤 걸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그 사람을 위해 집도를 합니다. 4가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여러분 소제는 왜 드릴까요? 소제는 유일하게 불로 태우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 잊으셨죠? 네, 불로 태우는 건 죄사함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불로 태우지 않는 소제는 감사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겠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 예배를 집도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병이 걸린 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단정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예배를 드리며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 공동체 앞에서 선언해 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지금 저거 읽었죠. 14장 2절에 나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나병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고쳐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사장이 하는 거는 그를 맞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못 고칩니다. 인간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못 고쳐요. 하지만 분명 공동체와 회복되어야 될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로 하나님은 제사장을 필요로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나병 환자처럼 죄인인 한 사람인 누군가가 언제, 어떤 때, 어떻게 다시 돌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거나 초청했던 친구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줄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이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줄 때 우리는 자연스레 환영받고 있구나라고 느꼈죠. 그리고 성도가 되었고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대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길 원하세요. 어떤 것이 준비되길 원하실까요?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것?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네. 저는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사장이 이 레위기 1장부터 쭉 걸쳐오면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거룩을 행할 수 있고 거룩한 제사를 집도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을 거룩하게 했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거룩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거룩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부정하다, 정하다 하고 있는 예법이나 순서들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서 시작됐어요. 말씀을 행할 때 거룩한 것이고요.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회개할 때 거룩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거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함을 되찾아야 된다? 교회가 건물을 짓고 거룩한 음악을 튼다고 해서 거룩함을 되찾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교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 있어야지만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그렇죠.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가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선악과가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게 오해할 만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주일에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될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병에 걸린 환자처럼 죄인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룩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거룩한 세상의 말과 다른 그런 구별된 말을 할 수 있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웰컴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그 나병 환자가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여유치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생기겠죠. 그럼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가 나옵니다. 그러면 형편이 여유로운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짐을 덜 하게 해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죠. 형편이 어려우면 안 해도 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려우면 안 해도 돼.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성경은 예배를 양보하지 않아요. 어렵니? 그럼 어려운 대로 예배를 드려. 그렇게 말하지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회복이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린 후에 회복이 있었어요. 공동체 웰컴이 있었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배가 있은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세요. 예배를 양보하지 마세요. 예배에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가 상황이 있겠죠. 코로나에 감염됐거나 격리를 하고 있거나 내 상황이 어렵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럼 그거에 맞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예배 드릴 수 없어. 그건 하나님 앞에 타협할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도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정죄감을 느끼며 수치감 가운데 살지 마세요. 인간 제사장은 나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나병과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길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이 시기 가운데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의 진정한 예배자 되기로 결정합시다. 예배를 포기하지 맙시다. 어떻게든지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그 시간 가운데 드리기로 결정합시다. 또한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일의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회자와 기도자와 찬양팀과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PPT를 넘기는 자와 어린 심령들을 돌보는 모든 순서 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베델교회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중보하고 우리 자신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